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새해 2021년 새해 첫 주를 당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도 이제 유언적인 설교를 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고 그 대신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과거에 40년 전에 애굽에서 430년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과 달리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주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 서기력으로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AD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전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와 가나안 땅에서 살 때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 땅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가리킵니다.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마귀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의 종노릇,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 미신의 종노릇, 연초라고 해서 토종 비결 보고 또 뭐 점치고 운수 보고 재수 보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렇게 복 받으려고 또 구슬하면서 액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애굽의 풍속과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 애굽 땅과 다르다고 했는데 10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다르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른데 너희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살 때 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거기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전혀 다릅니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지리적으로요, 실제적으로요, 이 애굽 땅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나일강이 이 애굽의 나라를 관통을 해서 저 지중해로 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농사 지을 때에 주로 논농사를 짓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나일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은 아프리카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거름된 물, 썩은 물, 거름된 물이 그 농토에 쫙 이게 덮여가지고 옥토가 되는 거야. 물론 어떤 때는 쓸려 나가기도 하겠죠. 쓸려 나가기도 하고 그 논이 파괴되기도 하고 밭이 파괴되기도 하고 집도 파괴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 거름 땅이 그 농토에 쫙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것이 한번 물이 이제 지나가면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발로 물을 댑니다. 물론 수차가 있습니다. 수차. 예전에 시골에서도 수차가 있어서 물레방아 비슷하게 해가지고 발로 계속 이렇게 큰 이렇게 둥근 거에서 발판이 있는데 계단처럼 그걸 밟고 계속 계단처럼 올라가면은 이것이 돌아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발로 물을 대고 어쨌든 힘이 들긴 듭니다. 가나안 땅도 힘이 들고 이 애굽 땅도 농사 짓기가 힘이 들긴 드는데 그러나 애굽 땅은 흉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이삭도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내려가고 야곱 때에도 완전히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가나안 땅은 종종 흉년이 드는데 애굽 땅은 거의 흉년이 없어요. 왜? 나일강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산과 골짜기가 별로 없고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에는 나일강을 믿고 살합니다. 나일강을 바라보고 나일강을 믿고 나일강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 물이 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는 대개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으로 섬기는 것을 그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일강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나일강이 하나님이 됩니다. 나일강만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14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 그 땅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보통 그 농사 지을 때에 보리나 밀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3월, 4월 때에 결실할 때에 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보통 이 겨울에 우기가 되어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냐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있긴 있는데 해저 200m 밑에 있는 거예요. 저기 지중해보다도 200m 내려간 곳이 요단강이란 말입니다. 사해바다는 300m 밑이에요. 요단강이 있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양수기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 수로로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 물을 뿌려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금 시대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양수기 없어요. 저 밑에 있는 요단강 그 주위 땅만 필요하지 산과 골짜기 있는데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시적절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인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젖. 풀이 많이 나서 가나안 땅이 양이 많아서 양의 젖이 풍부하며, 또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풀에 꽃이 많아가지고 이런 벌통 이렇게 해가지고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나무가 다말이라고 하는데, 다말 들어봤죠?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게 종려나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추야자, 그 열매를 갖다가 대추야자 열매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다말, 대추야자, 그 열매가 우리나라 대추보다도 서너 배 큰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실제로 먹어보면은 우리나라 대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서너 배 크고 서너 배 단 그런 대추야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게 바로 대추야자가 풍부함으로 인해서 꿀과 같은 열매이기 때문에 꿀이 흐르는 것이다. 아무튼 벌이 많아서 꿀이 있든지 간에 대추야자 열매가 꿀과 같이 달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양의 젖과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이 범람하면은 또 이게 무너진 거 다시 쌓고, 그 다음에는 또 아래에 있는 물을 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수차를 돌릴 수도 있고, 애굽 땅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밭도 일구고 돌도 뽑아내고. 그런데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애굽에서 노력하는 거하고 가나안 땅에서 노력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자기의 수고만을 가지고 열매를 얻고 노력하는 가지고 대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자기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농토를 잘 일구고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온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애굽 땅은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반면에 가나안 땅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지은 자의 수고가 헛수고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수고의 열매를 얻고, 여기 가나안 땅은요, 순종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애굽은 자기가 수고한 거,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돈 벌고 노력하고 그래서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출세하고 자기의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절 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리고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장구하고 강성하고 창성하고 복받고 이렇게 되는데 뭐 하라고 했습니까? 무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땅을 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 순종의 열매를 거두라. 명령을 지키면 원수 다 물리쳐 주시고 땅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게 해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곡식 뿌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뿌려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수 있는 거, 차지할 수 있는 거, 강성할 수 있는 거, 복받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노력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자기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수단, 방법, 꾀, 권모술수, 경쟁, 싸움, 다툼, 쟁취 이런 것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머리를 믿고 꾀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셨으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으니 양심 써야 되지요. 말씀 순종해야 되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지요. 좁은 길 걸어가라고 했지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마귀 종노릇만 한 거예요. 죽도록 마귀 종노릇. 어떤 개미는요, 어떤 A라고 하는 개미가 B라는 개미 집에 가가지고 그 어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부모를 죽인 철천지 원수인데 그 원수 밑에가 부화해가지고 깨어나가지고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 밑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 마귀를 위해서 죽도록 종노릇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살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죄악에서 쾌락으로 자기 멋대로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고 취하고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별짓 다 하면서 또 쾌락과 오락과 이런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논리와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멸망이죠. 그러나 좀 힘들고 불편하고 좁은 길 걸어가지만 이것은 바로 생명길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박토이지만은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애굽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땅거리면서 땅이 많으면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분배해 주셔요. 분배해 주셔서 루벤 지파는 여기, 유다 지파는 여기, 다 그 지파마다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고 거기에서 자기의 기업을 일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길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랄 것.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 준비해라, 돈 준비해라,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와 같이 여기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금을 많이 준비해라, 무기를 많이 준비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하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때.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은 다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16장 3절 하나님께 맡겨, 너희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13절에 또 강조해서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일생 여러분 나이 드실 때까지 염려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또 우리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노력은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 노력만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력을 하되 먼저 믿는 일부터 해라. 여기도 먼저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고 곡식, 포도주 다 준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 아까 말씀했죠. 무기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나는 하나님께 믿음 지키면 되는 거야. 명령 순종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신은요,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종교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진짜로 해주시고 다른 신은 그거 없어요. 다른 신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죽어준 것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도 없어요.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며 우리가 대화할 수 있으시며 교제할 수 있으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복받으라고 사랑하라는 거고, 복받으라고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앞에 10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3절에는 10장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나를 사랑해라, 나 사랑해라, 나 섬겨라, 말씀 순종하라. 왜 그래요?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계명을 순종하라, 복 받으라고.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근데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그럼 그게 죄가 되고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은 너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너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도, 그것도 너 복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곡식과 포도주, 기름 얻게 하여 주신다. 먼저 이것만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노력은 슬슬 하세요. 세상에 공부도 슬슬 해도 돼. 또 돈 버는 것도 슬슬 해도 돼. 아니, 인간의 행복이 돈과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있는데 공부 슬슬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믿는 일은 먼저 하고 기도 세게 하고 예배 참석하는 걸 첫째로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잠옷 바람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교회 나오는 것처럼 또 아이들과 다 같이 식탁이나 어디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연보 준비하세요. 연보 봉투에다가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연보하는 것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은 슬슬 하세요. 노력은 하긴 하지만, 부지런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슬슬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죽어라고 노력하고 일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물론 여러 가지 빈부 차이가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슬슬해요. 슬슬. 일본 사람들 부자 된 거 죽어라고 일해서 부자 된 거야. 근데 예수 믿지 않아서 생명이 없고 행복이 없어. 돈은 벌었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일 슬슬 하는 것 같아. 요즘은 좀 다르지만은 미국 사람들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렌지 같은 것도요, 기계로 쫙 해가지고, 밀 같은 것도 기계로 쫙 해서 그냥 기계로 다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노력하고 심고, 비행기로 심고,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그 다음에 큰 기계로 거두고, 그 다음에는 놀러 다녀, 여행 다녀. 1년에 조금 일하고 나머지 여행 다녀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 생활은 죽으라고 일합니다. 노예처럼 일합니다. 돈이야 벌긴 벌지요. 그러나 거기 생명과 행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슬슬 하자고요. 슬슬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에 따라서 복을 받자는 거지.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요, 비가 안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이 안 내려올 때가 있어요. 아니,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뭐는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예를 들면 가을에 이제 결실할 때가 됐는데 비가 이때 와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때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환란이 오래 계속될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코로나가 계속 되어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어려울 때, 이때에 조금은 참을 수 있고 조금은 조금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래될 때에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가? 의심이 들어요. 그때에 여기 바로 이어서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은 농사 망치게 되니까 애굽 생각이 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실제로 민수기 거기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어디야?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 만나밖에. 그런데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환란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비는 안 내려오지, 노력은 했는데 열매가 없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이럴 때에는 애굽 생각을 하고요, 또 옆에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세라신 섬기면은 애기 잘 낳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가 쏠깃한 거야. 그러면 이거 농사의 신이니까 저기 바알신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애기 못 낳는데 애기 낳아야 되겠는데 이거 저기 아세라신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환란과 역경이 계속될 때에 애굽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논리와 윤리가 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양심 삐뚤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말씀 이 순종했는데 잘 된 게 뭐야? 이거 한번 양보하자.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주위 사람들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가고 열 정탐꾼 따라가는 거예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야 되는데 열 정탐꾼 다수결에 따라서 흘러가고, 그때 우리가 좀 더 참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13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다른 신, 우상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 생기는 거 왜 그럴까요? 거기 13장 3절 말씀에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사람들 나타날 때에 그것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때에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가, 그것을 보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야. 좀 더 환난을 길게 하시는 거야. 그때에 우리가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뒤를 돌이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침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가 내려서 마침내 결실하고 성공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그들은 노력의 열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늘 눈여겨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늘 보고 계시는 거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올 1년 동안 또 우리 일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여겨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 나아가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애굽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에 사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또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늘 눈여겨보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